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의미까지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교회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2장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큰 신상을 보았고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38절을 보면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과 놋과 철로 된 나라들이 일어나고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발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어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번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2장에서 꾼 꿈을 이제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꿈에서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신이 세운 나라가 돌에 이렇게 맞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이렇게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지방 관리들도 다 불러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이제 찾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고 이제 죽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방 관리까지도 다 동원한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이 오히려 반역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유혹이나 도전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믿음의 도전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에는 항상 믿음의 도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큰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둑 속에 던져 놓을 것이요.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시킵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화덕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음악 소리가 들리자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부를 했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이런 일은 꼭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도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도전을 이겨나갈 그런 힘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없다고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은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그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죄거리가 됩니다. 자기들이 지향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러한 부분들을 그들이 발견했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이제 정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거룩한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도전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7절이죠.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이 자신들을 활활 타오르는 그 화덕 속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는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왕의 산헤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알지 못하여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셨고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그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삶도 역시 우리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해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도전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해 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올 때에는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경험을 또 한 번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이 올 때에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하기를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줘서 이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신앙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게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그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하거나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던져져서 잡아먹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그 바벨론이 바로 풀무불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풀무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살아남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거나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전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전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성도의 삶에 항상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또 믿음의 도전이 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이 올 때는 희생을 감수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믿음의 도전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